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따스하게 우리를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뜨겁고 따스한 사랑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친구들은 이번 한 주 어디에서 지냈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지요. 만약 마음껏 다닐 수 있다면 어디를 가고 싶나요? 친구들과 비슷한 나이대에 예수님께 질문해보면 예수님은 아마도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이에요. 같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은 어렸을 적 작은 시골 동네인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시던 해에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예수님도 점점 자라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해졌으니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산에 세워져 있답니다. 이스라엘에서 크고 가장 유명한 도시예요. 큰 왕의 성이라고 불리는 곳이지요. 예루살렘 성에 가까워지니까 6월절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답니다. 점점 예루살렘 성이 가까워지니까 저 높고 웅장한 성벽이 보여요. 예수님처럼 6월절을 지키기 위해 고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아이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위대한 다윗 왕을 떠올릴까요? 아니면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을 생각할까요? 아니면 큰 도시 예루살렘에서 파는 맛있는 음식을 기대했을까요? 이스라엘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6월절이 끝나고 이제 모두들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사람들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같이 가던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하루 동안 걸어서 내려갔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함께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았는지 어디에 있을지 물어보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하루 종일 찾고 찾아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에도 예루살렘 성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3일 동안 예루살렘 성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어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있을 만한 곳을 다 뒤져봤지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3일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은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나요? 예, 그곳은 바로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글쎄 성전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궁금한 것을 묻기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지혜롭게 대답하시자 율법 선생님들이 놀랐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아야, 왜 이런 일을 한 거니? 너의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했는지 아니?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계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정하셨어요. 크리스마스 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거지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들의 아들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있기 전부터, 온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랍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버지의 집은 바로 성전을 말해요. 예수님은 부모와 떨어진 뒤로 예배하는 이 성전에 와서 지내시며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그 어디도 아닌 성전에 계셨어요. 이 큰 성에서 왕이 살고 있는 화려한 궁전도 아니고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좋은 재밌는 놀이터도 아니고 왁자지껄 사람들이 모여있고 먹을 것이 풍성한 시장도 아니고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어요. 바로 그곳이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셨어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예수님은 더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도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한답니다.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쁠 거예요. 재미있는 놀이공원보다도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내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고 싶을 거예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다닐 수 없어서 불편하지요? 학교에 못 가거나 놀러 가지 못하는 것도 아쉽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드리는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이 더 안타깝지 않을까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뭐하고 계셨는지 알고 있나요? 율법 선생님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랍니다. 친구들, 성경 읽기 하고 있나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부모님께 성경을 물어보세요.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즐겁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즐겁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 예수님이 성경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율법 선생님께 배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친구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날이 갈수록 지혜와 성경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길,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친구들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친구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주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이 즐겁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예배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